자, 오늘도 계속해서 남유다의 8째 왕이었 요아스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요아스 왕의 삶을 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은혜를 잊은 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버린 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버린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생의 차이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 또 권면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자와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하는 자의 차이가 삶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좀 여러분 유심히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 하나님이시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최고의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그것은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 왔지만 몸만 와 있게 되고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왜? 말씀은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것이 믿음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정균이 형제, 우리 서현 데리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설교 중에도 잠깐 기도하고 유치부로 가도록 할게요. 정균이 형제는 이 앞쪽으로 천천히 나오세요. 예. 우리 서현이 데리고 이렇게 쪽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참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앞쪽으로 나오세요. 자, 제가 오늘 서연이가 처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서연이 때문에 떡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연이를 축복하도록 이쪽 나와주세요. 자,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예. 자, 우리 잠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처음 예배합니다. 아버지 귀한 발걸음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에 갔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날 때 지혜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위해서 이 가정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첫째 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유치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저에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열매 맺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과 중요하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대요. 여러분, 농부가 봄철에 곡식을 심으면서 무엇을 가을에 기대하겠어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열매를 기대해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맺혀주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종종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어. 여러분, 목사님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손바닥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듯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목사님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도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가밭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우둔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가밭이 있는데 이 길가밭은 두 번째 돌짝밭이 있는데 이 돌짝밭은 뭐냐면 마음이 연약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환난이 임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벼랑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 어려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 특별히 이 염려와 근심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돈 때문에 생긴대요. 돈의 유혹 때문에 너무 많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네 번째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이래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밭으로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야, 너무 좋다. 근데 어떤 말씀은 때로는 찔림을 줘요. 훈계를 줘요. 내 안에 부담을 줘요.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이다 하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준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시네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 열매 맺는 것도 결국 뭐에 의해 결정되냐 하면 말씀을 듣는데 좋은 밭으로 들을 때. 그 좋은 밭,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다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이 영적인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내 신앙의 열매 맺는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한 후나 전하기 전에 꼭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귀가 있을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을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귀가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이 말씀은 내게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왕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한번 역대하 20장 20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됩니다. 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좋은 바터로 받아들인 자에게 형통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반면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뭐 받으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형통한 것과 멸망의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럼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느냐? 이 부분에서 에레미야 2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꾸준히 보냈어요. 근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을 뭐 하지 않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성장하는 구원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삶에 한쪽은 멸망의 길이고 한쪽은 형통의 길이 있는데 멸망과 형통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 번쩍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실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장황하게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요아스 왕의 삶을 살펴보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때의 전반기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았을 때 후반기의 삶이 너무나 다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남유다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늘 요아스 왕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해요. 그리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쫓겨나고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참히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자 남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22장 9절 후반부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하시야의 집이 왜 약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때부터 아하시야의 인생은 약해지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이 떠난 왕권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이 아하시야 왕 어머니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정치적 야욕이 컸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슬퍼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때를 기회로 잡아서 내가 한번 왕권을 탈취하겠다고 욕심을 먹습니다. 왕권을 잡고 자기가 여왕에 등극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의 아들들, 본인의 손자들, 왕자들이 있는 거예요. 왕자를 등극시켜서 왕위로 삼아야 되는데 자신이 왕권을 탈취하고 싶어서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할머니. 할머니들 보면 손자들 볼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권을 찬탈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꼬드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가장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의 후손 중에 1살짜리 왕자 요아스라는 왕자를 살려두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또 다른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라는 1살짜리 왕자를 몰래 빼돌려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을 남모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아달랴라는 여왕에 의해서 이 요아스 왕자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도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요아스 왕자를 지킵니다. 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 마침내 요아스를 앞세워 왕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통치는 끝나게 되죠. 자, 이때부터 7살짜리 이 요아스 왕이 젊은 날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반기의 통치의 모습을 한마디로 오늘 열왕기하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참 중요합니다. 화면 그대로 멈춰주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왕, 악한 여왕 아달랴를 피해서 오늘날에 되면 교회 안에서 자라났던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았던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목사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늘 듣고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때 하나님께 그 인생을 어떻게 두실까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았을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의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권면해줄 멘토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이 틈을 타고 요아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대하 2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뭐냐면 유다 방백들인데 유다 방백들은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영적 멘토가 떠나니까 그 틈을 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요시야 왕에 접근해서 아주 세치의 혀로 그 왕을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요시야 왕, 근데 이제 듣는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느냐? 여호와를 버리면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버리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뻐했던 자,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갔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삶을 살았던 요시아 왕,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웠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던 축복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합니다. 요시아 왕이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과거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의 뜰 안에서 돌을 던져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스가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아스가 어릴 때 죽으려고 했을 때, 1살짜리였을 때 피덩이 같은 그 어린 요아스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남몰래 목숨을 걸고 키웠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요, 요아스와 함께 어릴 때 함께 성전에서 자라났던 친구 같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주일학교로 얘기하면 함께 우리 조태근 집사님과 우리 송현우 집사님 같은 그런 친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 친한 친구가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더니 마음이 강박해서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요아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교훈 듣기를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교훈받고 때로는 책망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자 할 때 그에게 임한 진노가 몇 가지로 나타나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20절 중간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 두려운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누구를 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버렸다.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의 두 번째 형통한 일이 끊겨지게 됩니다. 20절 중간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훈계를 듣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너희가 왜 버리느냐 이 말인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교훈을 버림으로 그의 인생에 주어진 형통한 길이 막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 종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똑똑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제 인생이 전 그렇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대기만성의 인생이다.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또 다른 삶을 살라라도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를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의 글이 끊어지니까 사방에서부터 오던 평안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립니다. 23절입니다. 1절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 전까지 전쟁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벼랑간 전쟁이 올라오고 치게 되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다 노력하고 물건들을 담에서 왕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모든 방백들 누굽니까? 요아스 왕을 꼬드겼던 자들이에요. 그런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오늘 심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년이 지나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래요. 당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절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불쌍하며 적군은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냥 침상에서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다라는 것은 잔인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자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너무 우연적인 사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요아시아 왕의 이런 몰락에 대해서 분명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데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누구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말씀을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것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버리며 살아가는 인생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굉장히 꿀송이처럼 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 받았을까요? 실수 많이 했습니다. 책망받을 일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의 태도가 달랐어요. 시편 16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훈계를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을 때, 훈계를 받을 때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시편 93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 훈계를 받을 때 그때도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교훈의 말씀을 내가 복으로 삼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요, 종종 보면 참 은혜 받을 분들이 보여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인생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할 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때로는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아멘을 받아들이는데 권면과 훈계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에게 잘못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고민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전반기에 요아스 왕처럼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말씀을 전할 때 돌을 쳐서 말씀을 전한 자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몰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니면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는 성도분들끼리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제 잘못을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제가 훈계를 받을 때가 있다면 아멘,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죠. 목사만 지시하는 자냐? 아니죠. 목사라 할지라도 잘못됐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를 사는 영적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의 교훈을 붙잡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시편 110편 50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고난 중에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의 말은 고난 중에 내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아스 왕의 삶을 보았습니다. 정직한 자로 출발했지만, 많은 은혜를 누리는 자였지만 말씀을 떠나는 순간, 영적 멘토의 교훈을 버리는 순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나를 위해서예요. 오늘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교훈을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말씀 붙잡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